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의 이 날 하나님,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주님의 이 안식처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은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힘이 빠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만져주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거라고, 태어날 거라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준 자도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 큐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든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성경 우리 통독의 말씀이든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말씀이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브리엘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일찍이 오려고 했으나 막혔다라고 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지금 바사 왕국 그 강하단 나라를 다 또 치고 블레셋도 이기고 멸망을 시키고 다음의 나라가 된 바사 왕국, 강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요, 어떻게 천사, 영이잖아요. 천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이 군주 자체가 천사를 막은 것이 아니지요. 군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영이, 어떠한 것이 천사를 막고 있는데 그 영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천사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21일 동안 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악한 영이 군주로 인하여서 가브리엘을 막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요, 흔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죠. 토요일 큐티인의 해설에 이러한 글이 있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은혜로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요.
내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게 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는 거예요. 대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그냥 판단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게 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교육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사단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는 겁니다. 어떠한 전략, 어떠한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요. 또 사단은 교회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사단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방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사실 방해하지 않아요. 성장하는 것 자체로는 방해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성장이 있으나 이걸 역으로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성장은 내버려 둬요. 그런데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방해예요.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방해예요.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막 주님의 제자가 될까 결단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교회 안에 막 문제가 보이게 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또 전략이지요. 또 사단은 어떻게 무엇을 방해합니까? 꿈을 잃어버리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꿈 꾸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 이루어지지도 못하도록 오히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향을 잘못 잡게 만듭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생명 다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주님만 나타내는 것 방해합니다. 사명자는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만들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또 선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도 증거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어제 새벽 예배 말씀처럼 자꾸 문제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이 문제를 키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단은 빼앗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사단은 무엇입니까? 방해꾼인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붙어있는 것,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다 사라지게,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게 만드는 것,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영적인 방해꾼이죠. 이러한 방해로 인하여 가브리엘은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죠? 미가엘입니다. 천사장 미가엘. 군장, 전투하는 대장, 천사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 그가 도와줌으로 가브리엘은 방해를 이기고 무사히 이제 다니엘에게 온 거죠.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지금 미가엘에 대해서 천사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단 종교는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미가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어떠한 이단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너무나도 착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쓰임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종교들은 이것을 막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있다, 죄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미가엘은 예수다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도 창조를 받은 자이고 천사장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천사장, 성경에서 천사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들은 경배받을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천사는 완전 다르지요. 여러분, 미가엘이 이제 도움으로 인하여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사들도 서로를 도와야 하는구나.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 이들도 서로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합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서로 도와주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도와서 살려라지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를 도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해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은요, 다른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먼저 일찍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겁니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도와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가? 돕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은 돕는 것이죠. 영혼을 돕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며 돕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며 돕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쩌면 방해할 수 있겠구나. 어제 큐티인에 나온 성도님의 간증, 거기에 제게 조금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성도님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성도님은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이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서 모범생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요, 성공 우상을 쫓다가 술과 음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을 더럽힌 거예요. 결혼을 하고 승진을 위해, 자신을 위해 술을 마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자주 늦게 들어옴으로 아내와 너무나도 부딪힌 거죠. 이로 인하여서 또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아빠 눈치 보면서 가정이 좀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냥 열심히 회사 일 해가지고 승진하자, 이런 가운데 임원 승진을 앞두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까지 잃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모든 것을 다 얻었었는데 한순간에 이것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큐티 하는 공동체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 이전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로서 섬길 수 있도록 변화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 다음 부분,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의 아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떠난 아들이 예전에 당신처럼 술 마시는 수고를 하고 있다. 과거 아들에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술 마시고 새벽에 기과하는 모습만 보여주었더니 성장하는 자녀가 그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큐티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그동안 성공 우상을 쫓아왔던 것에 대해 회개하며 자녀들에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방해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이분이 뜻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무엇을 메고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방해하는 거죠. 작은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제자들이 방해했지요. 오히려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너희들이 어린 나이 너희들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말들을 들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방해한다. 시끄럽다. 저리 가라. 여기는 스피커도 없다. 마이크도 없다. 너희들이 떠들면 우린 말씀에 집중 못한다. 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해,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고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러한 방해는요, 꼭 은혜로운 시간 뒤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도 사단은 방해합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도 방해합니다. 부흥회를 하기 전에도 방해합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잘 또 끝나요.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방해합니까? 받은 은혜 쉽게 잊어버리게 방해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이제 그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와서 시험당해서 또 넘어져요. 교회 안에 막 부흥회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특별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하고 또 넘어져요.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까먹도록, 그냥 다 보내도록, 잊어버리도록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 당한 일이 아닙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한다. 누군가를 지금 너가 아프게 한다. 이것으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일을 하는 일은 어찌됐든 화를 당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까운 사람을, 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좀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언가 이제 결단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혹시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방해꾼인가? 아니면 돕는 자인가? 아까 그 간증을 하신 성도님,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나비 효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인해서 이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나비 효과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의 모습이 누군가를 완전히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고, 그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성도님의 자녀들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정대로가 아니라 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방해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우리 영적인 방해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이라도 돕겠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돕겠다.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겠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할 수 있도록 돕겠다.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너무 힘들 때에는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때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었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예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그들에게 이 문이 되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방해꾼이었나 아니면 돕는 자였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는가 아니면 도왔는가?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우리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 저의 모든 삶은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돕는 자, 방향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자를 돕는 하나님 영적인 주님의 자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